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41번째 강좌로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된 삶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6월 창세기 20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을 발행해 계신 박유열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해의 집 구약 창세기를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지금 우리가 현재 묵상하고 있는 내용은 4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신약이 완간된 이후에 구약 저술 활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박유열 목사님의 강해의 집이 지금 현재 구약이 창세기 1, 2, 3권, 지금 현재 4권이 발행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시편이 9권으로 완간되었고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가 완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 집회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단법인 강성성경연구원을 통해서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이 책을 기증받으시거나 기증하실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이 부분에 궁금하신 분들은 2699-0146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하는 위크스터를 통해서는 창세기 전체 구조를 언약 신약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살고 있는 언약 백성의 삶의 특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삭으로 계승된 이 약속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세대를 이어서 계승되어 나가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자,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 또 이스마엘의 죽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내용,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약의 자손에 대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고 준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이루어져 있던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중심인물로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중에 하나, 큰 민족을 이루고 왕들의 왕국을 이루고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그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서도 여전히 성취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라의 죽음 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두라를 통해서 지금 몇 명의 자손을 나눠보십시오. 그가 시므랑과 욕상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나오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 6명의 자손을 낳게 됩니다. 즉 그가 우리가 그의 형제 우리 리브가를 통해서 그의 형제가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고 많은 자손을 낳았는지 봤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하나였다라고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마엘까지 포함해서 총 8명의 자녀를 낳게 하세요. 크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리고 이 자녀들이 자녀가 자녀의 자녀들 낳는 것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욕산이 스바와 드단을 낳았고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시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가 엘라단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다 이 그두라를 통해서 나왔어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적통, 기업 물을 자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의 아들인 바로 이삭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말년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줘 자기 생전에 아브라함이 여전히 살아 있을 때, 자 봅시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이삭이 37세예요. 상을 마치고 40세였어요. 결혼했던 나이가.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140대부터 지금 175세의 향년을 175세를 살았으면 즉 35년 정도를 지금 홀로 지내면서 그두라를 통해서 자녀를 더 낳았던 거예요. 근데 그가 아직 살아있을 때 생전에 자기 아들,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곳 동쪽 땅으로 가게 했더니, 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가나안 땅 지도를 보면요, 여기 가운데 이제 지금 주로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은 헤브론 중심이 있었고 이 아래 이제 광야 땅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서쪽에는 이제 해변가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거예요. 서쪽에 있는 것은. 그래서 이들을 지금 동쪽 땅으로 가게 했어요. 이쪽으로 멀리 떨어지게 하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즉 이삭이 주로 지내는 곳은 지금 아브라함이 지냈던 이 아래쪽 지역에 주로 지내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더 남쪽 아래쪽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근데 남은 서자의 아들들은 다 이쪽 동쪽 땅으로 떠나게 만들어요.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요.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바로 같은 땅에 살면서 그들이 서로 싸우거나 반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죠. 그래서 아예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떠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이삭의 아내를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혈통적으로는 가문에서 얻어야 됐고 지역적으로는 바로 이 가나안 땅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반목한다는 것은 이 언약에 대한 어떤 도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질서적인 정리, 이런 부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15장에서 살펴봤다시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400년간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삭을 통해서 낳은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들이 그냥 가나안 땅의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러면 이들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도 여전히 이 가나안 땅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게 만든 것, 그 서자들을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이들을 떠나게 만들었던 것은 결국은 무엇의 기준하여 행한 행동이었냐면 바로 언약의 기준에서 행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지막의 모습이 항상 어땠냐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성취된 언약을 계속 보게 하시고 그 언약의 성취 안에서 살게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또한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 언약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마지막 때 보여준 지혜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자기 자녀들의 삶을 준비시키고 조율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아브라함이 약속이 성취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영적 통찰력은 바로 이거거든요. 영적 시각은 이거거든요.
무엇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행동이고 결정인지를 분명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결정대로 자녀들에게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향년 175세라,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게 됩니다. 이 175세를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노아 때 노아의 이 가계도를 통해서 나이를 확인했을 때, 셋이 노아가 태어나는 시기까지 있었고, 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시기에 그 가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계속 살아 있었어요. 그 직전까지 마지막 한 명까지 살아 있었죠. 그럼 그들이 뭐를 했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삭이 60에 자녀를 낳아요. 즉 아브라함 상을 마치고 40세에 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는데 20년이 걸려요. 근데 그 시기에 아브라함은 35년을 더 살았어요. 최소한 15세 정도까지 에서와 야곱을 아브라함이 봤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삶을 에서와 야곱이 보면서 삶을 살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년식을 하는 나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 연령대까지 언약의 자손으로서 그 언약의 내용을 할아버지를 통해서 생생하게 볼 수 있었을 거란 것이죠. 자,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둔 상태로 우리가 이 이후의 말씀을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여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가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볼 때 항상 보게 되는 건 바로 이 돌아감이에요. 죽음이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전체 생을 보고 전체 생의 내용을 볼 때는 항상 어디에 중점을 두게 되냐면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 중점을 두게 돼요. 창세기는 또 이 부분이 자주 나타나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기록이, 특히 아브라함 이후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자주 드러나요. 특히 야곱의 경우를 보면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는 이 야곱의 마지막 부분이 잘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때를 바라보면서 살고 이때를 준비하면서 사는 삶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절망적인 것인데, 왜 아브라함 때 이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죠? 사라의 죽음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아브라함의 죽음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건 왜일까요? 그 근거가 바로 9절 10절에 있습니다.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우리가 사라의 죽음 때 이 막벨라 굴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갖게 하는 이정표가 되었잖아요.
이것이 완전히 달라진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정표적인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 절대 두려움, 절대 불변의 이 좌절감, 이것이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 삶이 되었냐면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10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거기 장사되니라. 이제 재밌는 것은 재밌다고 얘기할 수 없냐, 안타까우면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후에 아브라함의 장자로 태어났지만 이 언약의 자손이 되지 못한 이스마엘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계속 한번 봅시다. 대조되어서 보니까, 자, 그러면서 이 10절과 그 이후 부분의 내용을 연결하는 부분에 무엇이냐면 이 언약의 자손인, 언약의 아들인 이삭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아브라함의 내용과 상반되어서 이스마엘이 나타나요. 근데 완전히 다 상반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면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 이 근처에 거주했대요. 이 브엘라 헤로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하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그곳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로 명명한 곳이에요. 이곳에 우물이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 가나안 땅 아래에 있는 광야 지역이에요. 이 믿음의 조상들이 광야 지역에서 살았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바가 많아요. 광야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장소로 소개가 되냐면 바로 기도하는 장소로 소개가 돼요. 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조용히 1대1로 만나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교제에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삶을 아버지로부터 계승받은 삶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삭으로 이 아브라함의 계보는 연결됩니다. 그러나 이곳에 이 장례식에 참여했던 이스마엘을 보세요. 이스마엘을 보면은 사레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이스마엘을 보세요. 이스마엘의 아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비오시오. 그 다음은 기달락과 압부엘과 미삭과 미스바 두바와 마사와 하뎃과 데마와 여둘과 나미스와 게바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 그 촌과 부락대로 이름 모여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라. 자,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족속을 낳게 돼요. 이거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여러 민족으로 이룰 것이라는 그 축복이 분명히 이스마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이스마엘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스마엘의 마지막은 보세요. 이스마엘의 향년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자, 아브라함과의 차이는 뭡니까? 8절을 보면 그가 나이 높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열조에게는 돌아갔던 건 무엇이에요? 지금 우리가 세세계보, 세매계보 계속 계보를 보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굉장히 자주 반복되어서 나타나거든요. 그 창세기에서 나타났던 이 언약을 이루는 가문들의 계보를 보면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줘요. 그 계보예요. 그래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었던 그 삶을 계승하는 삶으로 이 인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은 뭐예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해요. 자기 백성.
이 자기 백성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갈을 통해서 애굽 여인과 결혼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의지하는 삶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만남, 그 인정하고 의지하는 가문들의 만남이 되어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의 나머지 인생이 어디에 집중하여서 살게 하는지를 드러내는 어떤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 순간이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우리가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에서도 나타나요.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줘요.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그가 무엇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았는가. 특히 그 언약을 가족 안에서 그 가족들이 어떻게 공유하고 어떻게 계승하면서 사는가. 이것이 창세기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한 가정에서 출발한, 한 가문에서 출발한 아브라함과 롯을 보여줬고,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보여줬고, 이삭의 자녀인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이것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족속 안에서의 삶에서도 보여주고, 지금 이때 형성된 이 각 민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보여줘요. 결국 무엇을 보여줘요? 육적인 자녀가 아니라 바로 이 언약의 자손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가문, 이 자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지하는 삶을 보여준 거냐면 바로 이 언약을 의지하는 언약 자손의 삶을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역사적으로 이 가문을 한번 보세요. 세상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미 이스마엘의 자손들, 또 그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여서 그들이 주장하기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여서 자기들이 이 민족을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이 이슬람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이 기독교적인 배경과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좀 그 뭐라 그래야죠? 좀 응원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민족적인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 이슬람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이 민족의 분포도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세상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뉴스거리를 지금 현 시대의 모든 뉴스거리를 한번 보세요. 뉴스거리를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더 호감을 갖고 더 중점적으로 대하는 것은 이슬람권에 더 많아요. 오일머니도 많고요. 그들의 민족성도 요즘에 훨씬 더 잘 드러나고 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부분도 굉장히 전 세계에 파급력 있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중동 쪽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현재도 그랬고
과거의 모습에도 그러고 성경의 역사에 나타났던 전반적인 모습에도 보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은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역사의 중심으로 선택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오는 그 준비된 민족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이 복음을 준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친이스라엘 정책을 쓰는 것보단 친중동 정책을 쓰는 것이 우리 국력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현실적으로 맞아요. 근데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서적으로 이스라엘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언약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이 정서적으로 우리는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돼, 이런 얘기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어요. 다음 세대에는 이거 설득력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쪽이 또 이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오일머니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적인 그런 이해관계로 세상 역사를 보고 세상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언약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거에도 연약한 나라였고 나라를 잃어서 떠돌아다니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는 나라였지만,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전에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다니엘을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의 이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언약을 계승한 언약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온전하고 완전한 길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연약한 자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을, 이것을 나누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회를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로 18절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설명하고 있나요?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이 언약을 계승한 자와 계승하지 못한 자의 분명한 비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6절 통해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했음을 보여줬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기업 물을 자로서 이삭을 확실하게 세우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떠나서 동방으로 가게 했어요. 왜 동쪽으로 가게 이주시켰나요?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언약을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서 행한 행동인데, 그 언약을 근거해서 행한 행동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고,
가나안 땅은 온전히 이삭에게 준 땅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나중에 이들이 회복하고 돌아왔을 때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 형제 민족으로 인하여 멸망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누가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르고 어디에 장사되었나요?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례를 치렀어요. 그거 어디에 장사되었냐면 바로 사라가 죽었을 때 준비해놓은 막벨라굴의 장사였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소망 중에 승리하는 삶을, 생명의 삶을 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8절은 무엇을 보여주고 이스마엘 장래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민족을 이룬 축복은 이삭에게도 계승했고 이스마엘에게도 계승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스마엘에게 더 많이 계승시켰어요. 근데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러고 막벨라굴의 장사됨으로써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했는데, 이스마엘은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이 언약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재 생의 삶에, 이 육체의 삶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어요. 1절과 18절이 전반부고 19절로 34절이 후반부입니다. 25장 전반부는 아브라함의 세 여인 사라, 하갈,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후손과 아브라함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전반부는 구속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아브라함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상들의 족보를 말함으로 시작하였어요. 11장 10절로 32절에 이미 아브라함의 조상들의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이제 아브라함 자손의 족보를 말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성령께서 아브라함의 역사를 마감하면서 23장에서 사라의 죽음을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중심으로 하는 구속의 역사가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4장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말씀하심으로 구속사의 역사가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이어질 것을 예고하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정리하면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5번 전반부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어요. 1절로 6절이 아브라함과 그 후처 구두라 사이에 태어난 6 아들과 그들의 후손을 얘기해주고 있고, 7절로 11절이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의 시신을 장사한 일이 나타나 있고, 12절로 18절이 이스마엘의 12 아들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 성도의 모든 삶의 중심은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이 있다. 그러나 구속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계승할 자는 내 몸, 아브라함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창세기 15장 4절 말씀에 근거하였고, 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는 이 21장 12절 말씀의 언약이 있었어요. 이 말씀과 같이 약속의 자녀, 은혜의 자녀에게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거룩한 씨, 약속의 땅을 받는 자는 이삭이기에 아브라함은 다른 자식들에게 재산을 주어 이삭이 사는 가나안 땅 주변에서 떠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자, 구속의 역사는 육상 경기에서 계주와 같아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175세 때에 죽었어요. 그때 이삭은 75세였고 야곱은 15세였어요. 아브라함의 시신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사라가 묻힌 막벨라굴의 장사였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에게 주신 복을 반드시 다음 세대에 계승하여 자녀들이 더 나은 축복 은혜 안에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분명히 이삭이 75세, 야곱이 15세 때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최소한 15세 때, 이 굉장히 중요한 어린 시절에 아브라함에게서 직접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언약에 대해서 배우고 생생한 그 증언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계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승해 나가야 돼요. 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은 혈통이 아니지만 땅에서 누릴 번영을 받은 자였어요. 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나라 많은 후손을 허락받았어요. 이 말씀은 현대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보다 이스마엘에게 주신 땅에서의 번영을 더 사모하고 있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까 장황하게 설명했던 게 뭡니까?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으로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이스라엘보다 이슬람이 더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이 기독교가 부흥하면서 성령으로 뜨거워서 선교를 나가면서 정말 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는 우리가 연약한 중에서도 얼마나 강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생각하고 사니까 옛날에 우리와 비교 안 됐던 중국이 지금 너무나 크고 강대해지니까 다른 모습,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습관이 우리들도 모르게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전 세계에 이 언약의 성취를 보면서 이 언약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어떻게든 더 잘 사는 것이 더 축복받은 생각으로 더 축복받은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부요보다는 언약을 사모하는 그 집안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인정하고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언약을 의지하는 삶, 언약의 성취에 쓰임받는 삶,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참된 소망이 있고 참된 찬양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을 통해 주신 언약의 성취를 살펴보며 이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은혜는 무엇인지 묵상을 해봅시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언약 자체가 소명과 은혜예요. 이 언약을 계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예요.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계승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며 은혜예요. 이 약속의 언약을 잘 계승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까지도 이 언약에 근거하여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함께 나누는, 함께 계승하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언약의 성취를 통해 많은 자손들을 얻게 하시고 이제 부르심을 받아 약속된 곳에 장사됨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는 삶, 하나님의 능력에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더욱더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의 자녀와 제자들이 더욱더 말씀의 능력 속에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